제가 어떤 남자의 선택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글을 봤습니다.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여자들이 줄을 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어떤 여자가 정말 내 아내로 합당한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여자가 그러는 겁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나랑 결혼만 하면 자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여자는 말합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공부해서 나의 재산을 증식하는 거에는 문제 없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저랑 결혼하면 행복할 겁니다. 또 세 번째 여자가 이 세 번째 여자는 음악을 전공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가정을 문화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그건 내가 자신 있다고. 저랑 결혼해 달라고. 자, 그렇다면 이 남자는요, 과연 어떤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고 싶습니까? 예, 이 남자의 답은 예쁜 여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누구 좋아해요? 예쁜 여자 좋아해요. 예쁜 여자. 예. 이게 진리죠. 여러분 왜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랑 왜 같이 살아요? 내가 연애할 당시엔 우리 아내가 예뻤어요? 미웠어요? 예뻤어요. 예쁘다는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코가 이렇게 큰데 그게 너무 예쁘대. 예쁘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덩치가 남자가 이만한데 여자는 조그만데 이 덩치가 너무 큰 게 너무나 예뻐 보인다. 결혼은요, 예뻐 보이지 않으면 못해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러죠. 내가 보기엔 예뻐 보여야 돼요. 그래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내와 사는 것, 예뻐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그래요. 각기 문제는 다 달라요. 서로 보는 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각자 다 다른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해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신비 아닙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고민과 아들이 하는 고민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애들 고민하는 건 뭐예요? 아빠 왜 나 겨울에 되면은 남들이 입고 싶어하는 나이키 옷을 사야 되고 신발을 사야 되고. 학창시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거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목사가 여러분 고민하는 게 다르고요. 성도들이 고민하는 게 달라요. 같지 않아요. 다 문제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모든 문제의 답은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나? 예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베트남 여행 가보면, 선교 가보면 베트남의 국부인 이 호치민이 사진이 또 동상이 여러 곳에 있어요. 기 호치민의 평생의 좌우명이 뭡니까? 이불변 응만변이었어요.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가지고 변하는 수만 가지를 대응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여러분 안에 참 진리, 참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해요? 사람 쉽게 안 변해요. 아무리 사람 권면하고 타이르고 가르치고 교육해서 사람이 되나? 그런다고 사람 잘 안 돼요. 사람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목양 계획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년도 계획에 준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야, 사람 안 변한다는 거야. 사람. 네가 사람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사람이 변한다? 내가 뭐 설교를 잘해서 사람이 변한다? 내가 무슨 목양을 잘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해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안드레 부르실 때도 뭐라고 부르세요? 야, 와서 보라는 거야. 너 와서 봐라. 내가 나 누구인지 궁금하니 그렇다면 너 와서 보라는 거야. 욥이요. 욥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전에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주님, 들었던 주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때 욥이요, 진정으로 변하게 돼요.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오늘 말씀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가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말할 때 이 주의 음성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만이 보게 되면요, 임재를 경험하면요, 헌신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요, 내 죄된 모습이 깨달아져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보면 그래요.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때 눈이 봤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그때 봤다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러니까 날개가 6개인데 2개는 날고 2개는 얼굴 가리고 다리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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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 내가 봤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요 이렇게 정확한 시간,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내가 본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이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지정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봤을 때가 어느 때나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시야 왕이 죽던 것과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놨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시야 왕은요, 유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어떤 왕도 이룩하지 못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어요. 이 르호보암 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항상 북이스라엘이 더 부유하고 강성했어요. 남유다는 점점점 그렇게 세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요, 역사를 바꾼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은요, 이 남유다의 10대 왕인데 이 우시야 왕이 즉위하면서부터 이 유다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16살 때의 즉위에서 52년을 통치하였는데 이때가 바로 유다의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우시야 왕이요, 이사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우시야 왕이 바로 이사야의 사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우습게 하면 안 돼. 이사야는 선지자들 중에서도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로얄 패밀리 중에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사촌이었는데 거기에다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하죠?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때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쳤거든요. 근데 남유다는요,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만큼 뭐예요? 힘의 균형이 팽배했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만큼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했죠. 또 왕이었죠. 이사야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기의 사촌인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은 믿을 수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다 아무리 그래도 난 우시야는 믿을 수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 이사야 2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 야, 힘 있는 거? 너 높아지는 거? 높이 있는 거? 높이 이름이 올라갔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의지하지 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한다고 말하는 힘,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거 의지하면 안 되고 너는 나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주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사야의 삶에 있어서 우시야라는 건 자신의 든든한 백,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떤 힘,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 우시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우시야를 갖고 계세요? 목사님 나는 미모의 우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요 건강의 우시야가 있어요. 나는 재력, 돈, 난 권력, 난 명예, 내 안에 그 우시야가 있어요. 다 사람들이 날 좋아해요. 여러분, 그 우시야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죽어야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우시야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시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우시야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주님 만나고 싶다면 그 우시야를 내려놔야 돼요. 그 우시야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지 내가 잡고 있는 그 우시야 줄을 끌어내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내 안의 우시야, 그걸 내려놓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예요. 그 언론사에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분 중에 이 베이직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베이직교회에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25년 동안 방송에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걸치셨어요. 그리고 이 IMBC 마지막은 사장을 대표를 역임하시고 이제 사임하셨는데 이분의 스토리가 참 아주 대단합니다. 그가 이제 방송국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를 내가 바꾸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부푼 꿈을 갖고 방송사에 입사했는데 승승장구한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요, 50이 넘어서 이제 보스턴에 있는 고등 코넬 대학에 신학에 들어가게 돼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남자가.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회심이 왜 회심하게 됐나, 회심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분이 이제 47살 때 처음 간 교회가 어디냐? 온누리 교회예요. 근데 믿어서 간 게 아니라 자기 아내가 그렇게 열성적으로 새벽기도 거기 나간 거야. 온누리 교회예요. 하영주 목사님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에 계속 새벽기도 나가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내가 광신자구나.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다. 그 아내를 내가 새벽기도 가면 몰래 따라간 거야. 내가 저 아내 잡아야 되겠다. 구출해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간 거예요. 새벽기도 따라갔는데 진짜 가보니까 교회가 막 새벽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단이다. 광적으로 이렇게 믿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큰 이단 교회가 있었다니,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여기 잠입해서 여기 조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교회에 이제 잠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MBC 카메라 고발에 카메라 출동, 그 당시 카메라 출동에 내가 고발하겠다. 그거를 갖고 이제 거기에 일주일 동안 잠입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이 그 일주일 동안 잠입하는 그때 예배 시간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 그 목사님이, 그 조정민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나와서 성경을 삼독을 했다, 갑자기. 성경이 너무나 궁금해서. 근데 삼독을 끝내고 나서 자기 마음에 주신 마음이 뭐냐?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야. 아, 예수님은 진짜구나. 지금까지요, 그가 권력이 세상을 바꾸고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권력이나 힘이 아니구나.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백날 교회에서 회개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백날 강단에서 회개하라 그런다고 회개해요? 돼요? 진정한 회개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요, 그 예수님 앞에 서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너무나 초라한 죄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이사야 고백.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난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면요, 회개하라 그러지 않아도요, 내 안에 진정한 죄된 나의 모습을 발견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인이었구나 알게 된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면 내 죄된 나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곱 보세요. 야곱의 자아가 언제 깨집니까? 야곱은요, 항상 투트랙이야. 하나는 하나님 좀 의지하고 도움받고, 하나는 또 뭐예요? 내 머리도 필요하다는 거야. 내 생각도 필요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이 두 트랙으로. 근데 사실 우리가 야곱과 같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만 또 하는 건 뭐예요? 나도 열심히 하고 정보도 얻고 내가 뭘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 자아가 언제 깨지는지 아세요?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깨지는 거야.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뭐예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그러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앞에 그렇게 자기가 재물을 많이 모으고 부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야,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죽게 되는데 이제 형한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내가 이거 축복이라고 이거 재산, 내가 이거 얻은 이게 대단한 건 줄 알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운으로, 내 머리로 얻은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노력, 내 머리로 살 수 없는 인생이 접니다. 주님이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때 자기 자아가 깨지는 거야. 베드로 보세요. 자기 노력으로 물고기 밤새도록 금을 내렸어요. 어부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전문가라는 거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예수님 급에 오르셔서 뭐예요?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대박 났습니다. 저 먼저 차도 바꾸고 먼저 저 10분의 1은 예수님 드리고요. 나머지 좀 집도 좀 넓혀야 되고 차도 좀 바꿀. 그 얘기 안 한다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설 때요. 자신의 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회개하라 외치지 말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 임재 앞에 서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목양 준비하면서 내년은 교회 가면 이거구나. 제가 성도를 변하게 하는 게 아니다. 뭐 설교 잘하면 성도가 변한 그런 게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봐야 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가르침, 어떤 교육, 그게 안 되더라고.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제발 와서 보라는 거야.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라는 거야. 와서 봐야 되지 보지 않고는 못 만나요. 응?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 변해요. 우리 안에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이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을 본 사람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이에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사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조정민 목사님 최고의 IMBC 사장으로 최고의 성송, 이분 계속 갔으면 정치인으로 최소 국회의원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이야. 자기 성공의 길 다 버리고 욕먹는 목사의 길 간다? 섬기는 목사의 길 간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걸 보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내 인생에 만나면 그때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년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이거구나.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고, 그러면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헌신하라, 헌신하라.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 보면 헌신하게 돼서.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냐 말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 영광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해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내년 한 해는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 꼭 이제는 예수님 만나세요. 우리 12호 홈커밍의 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 시험 들어서 또 멀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떠나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아버지 집에서. 이 아버지 만남으로, 이 예배의 자리의 만남으로.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 준비하고 있어요. 홈커밍. 오늘도 아침에도 이 위원장 홍종전 집사 모셔갖고 보고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우리가 이 홈커밍에 또 우리 양기준 사역자도 불러서 초청하고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획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 일에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분 교회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이번에 너무나 바빠갖고 말도 한마디 못 꺼냈어. 그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 마음 주신 그 사람. 그래서 12호 한다는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다면 와보라 해야 돼. 와보라. 예배에 좀 와보라는 거야. 이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이 예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초청하시고 여러분들도 와서 보라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래서 꼭 여러분 그 영광을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